오늘 또 즐거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오기를 바라는 정말로 기쁨 충만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우리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탄식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그들의 태도, 대외적인 태도 같은 것을 얘기하시고, 사랑이 없이 성도들에게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것과 또 행위가 같지 않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시장과 아니면 회당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는 그런 외식적인, 외형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해서는 화 있을진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는 탄식으로 그 당시 리더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14절에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지 못하고 천국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려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로 눈먼 리더들의 불운, 또 그 리더들을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4절은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화에 대해서, 탄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리더들이 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왜 문을 꽝 닫아버리느냐, 그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셨죠. 그래서 얼마나 잘 모르느냐, 도대체 성전이 더 중요한지, 성전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한지, 제단이 중요한지, 제단의 제물이 중요한지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말단적인 것만 보고 있고 근본적인 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 또 11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11조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아까운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그냥 조그만 것들 드릴 줄은 아는데 큰 것을 다 놓치고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비유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얘기 안 했는데 포도주를 걸르는데 포도주 안에 이제 파리는 하루살이는 들어가지 못하게 채로 걸르면서 아주 큰 것들, 낙타같이 큰 것이 그냥 쑥 뚫고 들어가는 건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어서 말씀에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런 잘못이 또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런 잘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리더 그 자신의 성품,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지식, 잘못하는 사역, 이 모든 것이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과 대접은 그 당시에 아주 맛있고 좋은 것을 갖다가 담아서 음식상에 내놓던 좋은 그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그냥 뻔해요. 뻔한 얘기가 어떻게 뻔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죠? 우리 매일 살아가면서 그릇을 갖다 깨끗이 다 닦습니다. 다 닦는데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하는다. 그 안에는 뭔가 좋은 걸 담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걸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그릇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담는 것이 아주 정갈하고 맛있는 깨끗한 음식이 돼야지, 그릇만 깨끗하고 안에 담긴 게 아주 지저분한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 리더들이 겉은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고, 그죠? 아주 옷도 그럴듯하게 입고, 머리도 깨끗이 하고, 얼굴도 깨끗이 하고 다 하지만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생각이 하나도 없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만 들어가 있다. 방탕한 생각.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주 화려하게 살까? 이런 것만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아들한테 많은 거 물려줄까? 이런 것만 들어있지. 정말로 공의로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 또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는 의식이나 율법적인 행위만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니면 성도들을 인도할 때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중시하고 그 내면적인 인간 자체를 들여다보질 않는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여기서 뭐예요? 그 리더들 자신에게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뭐 하는데 바빠가지고, 겉으로 꾸미는데 바빠가지고 그 내면을 갈고 닦지 않고 있다. 내면을 갈고 닦지 않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바빠지고 또 성도님들이 사역에 바빠질 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바빠요. 그죠? 바쁘다 보니까 무슨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겉으로 예수님 사역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바빠가지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하루살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낙타는 뭡니까? 내 내면이 정말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정말로 하루하루 더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멀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처음에는 교회 사역하는 분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생겨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죠? 그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충만은 점점 더 사라지고 뭐가 쌓여갑니까? 속에는 그냥 피곤함과 불만이 가득 쌓여갑니다. 뭡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소멸이 돼버리고 그저 내가 일한다는 생각만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자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역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사역을 하고 불만 가운데서 사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 그죠? 처음에는 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 섬겨 드리는 것 너무 기쁘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이렇게 내가 섬겨 드리니까 이걸로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자기 의라고 불러요. 자기 의가 점점 더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잘 시작했을 거예요. 할 텐데 하도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율법만 따지고 다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건 뭡니까? 율법과 행위와 이것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지를 못하죠. 사역으로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지 못해요. 왜? 자기도 지금 천국 밖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기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율법과 행위와 사역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도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사역자예요. 사역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역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역을 하려고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그죠? 사역이 중요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사역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섬김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안이 깨끗한 데부터 자연히 흘러나와야 된다. 안이 깨끗한 데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치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사역을 못하게 돼요.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결국은 못 섬기게 돼요. 왜? 우리가 그걸 번아웃 된다 그러죠. 번아웃. 그냥 완전히 타버린다 하는 거죠. 그 열정이 다 타버려요. 열정을 그냥 외부적인 불로만 이렇게 하니까 타버려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속불을 갖다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 불을 잘 지펴야 돼요. 그러면은 열기가 밖으로 자연히 퍼져나가요. 이걸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자연히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겉만 자꾸 깨끗하게 하는 건 안이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그건 눈먼 자의 행위예요. 맹인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근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사역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죠? 사역을 한다고 막 떡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이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지 않으면 안은 더러워져 있다. 왜? 먼지가 겉에 뭐 하느라고 먼지만 가득 안에 들어 쌓이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자나 여자나 겉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도 내적인 아름다움이 없으면은 그건 그저 인형에 불과해요. 인형에 불과해요. 그렇죠? 앞으로 로봇들이 많이 나올 텐데 외적으로 영적인 내적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이 그죠? 앞으로 가면은 지금은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통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꾸미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하는데 앞으로 가면 로봇들이 사이보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사이보그들이 아마 인간보다 훨씬 더 이뻐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건 주물러서 만들어내는데 그럴 때 외적인 아름다움만 꾸미던 사람은 제가 보기엔 사이보그하고 경쟁도 못해요. 누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그 얼굴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이 얘기에 또 바로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그러시는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근본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더럽고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보면은 무덤에 몸을 닿고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몇 날 며칠을 갔다가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덤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음력으로 12월 25일, 그러니까 6월절 한 달 전이죠. 한 달에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은 모든 무덤을 가서 깨끗하게 흰색으로 회칠을 갖다 다 하는 거예요. 왜 회칠을 합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 무덤이니까 여기 와서 다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경고를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얗게 보이니까 우리 보기에는 깨끗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뭔가 하면은 keep out. 그죠? 여기에 다가오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표지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비유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그죠?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덤은 근본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면 무슨 다른 수를 써야 되는데 겉만 깨끗하게 칠한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지를 않는다. 겉만 칠한다고 깨끗하게 되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부를 혁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28절 보는 것과 같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에 있는 외식함과 불법, 이것은 전혀 움직일, 고칠 생각을 않고 항상 하는 게 뭐예요?
겉만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로 치면 머리 깎고 뭐 면도하고 뭐 바르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고 속은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참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내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들은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 많이 했어요. 그렇죠?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인 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자주 들었는데 요새는 그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바빠서 그런지 너무 이상하게 들려 그런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지 외면적인 어떤 치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것, 그죠? 꾸미는 것과 불법의 문제, 불법은 가만두고 겉만 꾸미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읽으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누구든지 간에 아마 마음속으로 별로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불편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불편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이런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머물면서 묵상해 봐야 되는 시편 우리가 요새 공부할 때 셀라 그러는 것 같이 이 말씀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지금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요새 외면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고 지하철 타든 어딜 가든 간에 신문 보든 간에 전부 다 외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죠? 내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한류나 아이돌 그룹의 어떤 멤버들이 외면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지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얘기는 왜 전혀 나오질 않을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것, 그죠? 이런 것에 관계된 문제, 인기에 관계된 문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어떤 관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 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내가 어떤 인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노래하는 것, 내가 춤추는 것, 내가 뭐 하는 걸 어떻게 봐주느냐, 내가 옷 입은 걸 어떻게 봐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을 닦을 시간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 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그거 해봤자 더 멋진 남자가 내한테로 다가오질 않으니까. 더 멋진 남자, 더 멋진 여자가 내게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외면이 아름다워야 돼요. 내면은 누가 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게 과장이죠. 과장 부풀리기예요. 그죠? 자신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더 부풀리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나에게 돈이 1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점점 불리기 시작해가지고 2억 가가지고 10억은 안 되지만 나도 재산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불려 나가는 거예요. 상황 같다. 이것은 사역자인 주님이 일한다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1년에 몇 명이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보기에 한 11,000명 정도예요. 1년이 아니라 한 학기에 11,000명 정도인데 누가 물어보면은 한 12,000명 정도 그러다가 몇 번 그러고 나면은 또 13,000명 그러다가 점점 더 불어나요. 저도 모르게 이게 불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고 싶은 그릇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갖다 더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더 존경받으니까. 저번에 이제 외국에서 한 컨퍼런스를 갔다 하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컨퍼런스 때는 제가 숫자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단체는 몇 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상한 자랑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그거 딱 끊고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제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건 아닐 테지만 모든 단체들이 앉아서 우리는 뭐 몇만 명이 하고 있습니다. 몇만 권을 찍고 있습니다. 다 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게 중요한가? 그죠? 이제 저는 이제 회개를 갖다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양육을 하는 단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양육을 받은 성도들 중에 몇 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책을 몇 권 찍어냈냐가 중요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책 많이 찍어내는 건 베스트셀러들이, 그죠? 뭐 이상한 소설들이나 이런 베스트셀러가 책 많이 찍어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건 뭔가, 근원은 뭔가 사람이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요, 개인도 그러고 단체도 그러고 전부 다 과장하는 걸 갖다가 너무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자꾸 거짓말하는 것과 그 다음 외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은 항상 언제든지 이제 와서 우리를 갖다가 타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불법과 거짓말하는 것과 외식에서, 과장하는 것과 외식하는 데서 벗어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 속의 생각, 내가 가지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잘 꾸미고 다 하더라도 내 그 잘 꾸민 피부 내면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안의 그 상황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다. 그죠? 나는 생각할 때 우리가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그렇게 너 생각하냐? 실제로 한번 들여다봐라. 어떤 상황인지 하는 걸 갖다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신다. 그래서 꾸미고 부풀려 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욕심, 내 야심과 내 의,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좋은 평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만족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칭찬도 만족이겠지만은 또 내 자신의 의의와 좋은 평판, 이것들이 중요합니까? 또 세 번째로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의의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좋은 평판 듣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소리 듣는 게 중요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나 자신의 만족,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이것들 셋 중에 선택을 하면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그죠? 정답은 뻔한데, 정답은 뻔해요. 그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정답대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정답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정말로 셀라 하면서 나는 지금껏 무엇을 더 중요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글도 올리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일을 갖다 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의 만족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꾸미고 또 이제 거짓을 올리고 이런 걸 갖다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소홀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나 자신, 내 속사람을 살찌우는 것,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없이 그냥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뭐 해야 돼요? 속사람을 살찌워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딴 데 다 소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흘러나오는 얘기로 당연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우리가 늘려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다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의 내면이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의 내면은 뭘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 자신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내 내면이 자라나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중요해요. 물론 말씀 공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룹이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소그룹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의 기도의 시간이 늘려나가줘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내 내면을 갖다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또 사역자로서 생각을 하면은요. 사역자로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내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내면의 열정이 사역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좋은 결정, 바른 결정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혼자 결정하면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정도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혼자 결정한 게 잘 된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잘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잘 된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길을 찾는 것에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업을 해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해나가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 모르게 도와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깊이 보고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고 무슨 판단을 내릴 때 그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죠? 일을 희생할까? 사람을 희생할까? 했을 때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은 사람을 희생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일이 중요하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착한 것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일은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 인간의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지만은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한 절인데 가만히 묵상을 하면은 그런 진실과 진리가 없어요. 또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은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은 내가 비록 할지 모르지만은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사업이나 사역하는 방향이 명백해요. 명확해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잘 되는 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그걸 갖다 얘기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많은 성공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공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성공에 붙어 있는 것은 점점 더 가는 타락이고 거짓이고 영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나쁜 방법으로 했을 때 점점 더 내가 속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겉은 부해지고 깨끗해지는데 속은 점점 더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같이 될까요? 회칠한 무덤같이 되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릇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구하지 마십시오. 남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편에서 보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미끄러운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말씀 주시고 모든 것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옛날 가지고 있던 생명은 거짓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짓 생각.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영생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벌써 영생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 살던 나하고 지금 사는 나하고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걸 갖다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옛날의 인간 조성래와 지금의 조성래는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옛날에 저는 죽고 지금의 저는 새로 태어났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 자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부터 왔다. 새 생명이 거기부터 왔습니다. 제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환상으로 보지는 못하고 모든 것을 했지만은 그것을 갈구하면서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그렇죠?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을 믿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어요. 왜? 그 안에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은 점점 더 자라나는 평강과 기쁨이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요. 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영어로 doesn't matter. 그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정말로 주 안에서 큰 자유함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뭐에서? 불법, 그죠? 거짓을 쫓고 거짓하고 부풀리고 겉을 꾸미고 하는 데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도 사역을 바르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점점 더 힘쓰고 내 내면을 아름답게 키워나갈 때 뭐같이? 정말로 꽃 같은 예수님 같이 아름답게 키워나갈 때 거기서부터 모든 사역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삶과 이런 것들이 자연히 흘러나오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 예수님 오시는 걸 정말 기뻐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기쁠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 주셨고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걸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법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닮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담고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기쁨과 평강과 정말로 큰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결단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더 담아주시고 더 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